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です。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사이 그 인터넷을 가끔 보다 보면은 그 한국말 중에 정말로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합친 단어 있지요.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를 합친 거. 인싸, 아싸. 나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요? 인싸는 인사이더더라고. 인사이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싸는 뭐예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 단어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게 하나의 단어라는 건 개념이죠. 개념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인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를 구별하는 이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그 문제를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 있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을까요? 인사이더였을까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웃사이더가 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게 뭡니까? 직업을 세무공무원을 택한 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는 유대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단 말입니다. 이 상한 자존심을 어디서라도 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밖에요. 거기 딱 걸린 게 누구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 너놈은 나쁜 놈이고 하니까 세리를 나쁜 놈으로 희생양으로 몰아야 자기들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 구조였어요. 항상 어느 사회나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급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상층 계급, 하층 계급 있을 때 하층 계급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아니지요. 그럼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을 누가 설정한 거예요? 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 했지요. 왜요? 자기들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몰아넣고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희생물이
세무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항상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를 지칭해야 하는 말이 나올 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항상 복음서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게 쭉 나오게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종교는 그 계급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때에 종교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회나 종교는 계급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게 옳다고 지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라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이미 아웃사이더가 되면은 당연히 아웃사이더만 된 거 아니잖아요. 소외된 사람.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은 영원히 그 사회 속에서 뭡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회도 에도 시대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라하치부를 당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미 아웃사이더가 된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앙적으로도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영적 사형 선고까지 종교가 내려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가겠어요? 이것이 마태가 처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도 마태에게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희망?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이 오직 희망을 걸었던 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마을로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지요. 그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한 여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대단히 방탕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단지 남자를 5명 갈아치웠다 해서 방탕한 여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여자가 남자를 지 맘대로 5번씩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남자한테 5번이나 쫓겨났던 여자가 아닌가. 소방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여자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아니 같은 여자들이 인지배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딱 그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해줄 겁니다. 희망을 얻지 메시아에만 그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쳐주고 유대의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 랍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말 못하고 오직 희망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좀 의도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마태의 사무실 옆을 딱 지나가시다가 마태야 나를 따라오겠냐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즉각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상황이요, 그 좁은 가버나움에 아마 알게 모르게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기적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번 아마 남 모르게 아마 뭘 뒤집어 가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희망이다. 저분이 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느냐 할 때 그냥 아멘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기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잔치를 베풀었다. 너무 기쁘잖아요. 다시 태어난 날, 소망이 생긴 날. 그런데 마태의 그 간증을 듣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던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세리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죄인들도 같이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은 종류도 수십 종이 돼요. 예를 들면은 당나귀 모는 사람 죄인이야. 뱃사공 죄인에 들어갑니다. 목수 죄인에 들어가고 양치기 죄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가죽일 하는 사람 죄인에 들어갑니다. 몸 파는 여자들 무조건 죄인에 들어갑니다. 의사들도 죄인에 들어가요. 당신 의사들이 최하층 계급이었으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연구에 하면 적어도 한 20종류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층 계급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층 계급들을 죄인이라고 단정해 본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보면요, 이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제사 지내러 오는 게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양이나 소를 사서 제사 못 드리지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도 안 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교회당에 못 나오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해버리면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간증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다. 아니 마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다. 그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여드는 겁니다.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즐거워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즐겁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배알이 틀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시비를 거잖아요. 그게 몇 절? 1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첫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종교라는 것, 즉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끼리 놀아야 되고 죄인은 죄인끼리 놀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종교의 역할이고 신앙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막 어울려서 교제를 갖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도 가짜고 사회 질서가 뭡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아니, 한국 속담에 숯공이 검정나무를 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검은 놈이 더 검은 놈 나무를 한다는 거지. 덜 검은 놈. 죄인이 자기보다 더 지는 죄를 더 많이 지어놓고 덜 지은 사람 보고 네가 죄인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문제는 타협도 아니하고 참지도 않고 그 다음 기절을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가 왜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제가 읽겠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다 죄가 없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실 필요가 있어요? 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온 세상이 다 죄인이 많고 그 죄인 때문에 영혼의 의사인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보고 죄인과 의인을 다 갈라놓고 죄인은 영적 사형 선고하고 의인들과 같이 놀아라.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씀한 신앙은 너무 달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종로로 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것이 참 신앙이지 어떻게 그거는 우상 종교나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말귀는 다 알고 있잖아요.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은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긍휼, 참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굉장히 냉혹한 심판처처럼 동원시켜서 자기들의 입장만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 말을 못 들었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시키도록 만드느냐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요. 똑같은 기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은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마태가 죄가 있어요? 가난한 게 죄예요? 기회가 없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왜요? 누군가는 약자로 만들어서 지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바꾸고 편가르게 하는 것이 그게 종교고 신앙이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탕자에 비유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거들내고 그렇게 불효했지만 아버지는 뭡니까? 그래도 그 아들 사랑하지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그놈이 감옥에 가도 보세요. 내 아들 죄인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미국의 어떤 부모인데 딸이 티네이저가 된 딸이에요. 그냥 아버지 가정도 싫고 밖을 나갔어요. 나가서 남자친구들을 어울려서 뭐 망탕한 생활하고 마약 먹고 알코올 먹고 부모가 몇 번 찾아가서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꾸짖기도 하고 처음에는 윽박지르고 뭘 했지만은 안 돌아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는 연락이라도 됐는데 이제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책에서 밝힌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망가져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달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야말로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일어날 수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지요. 당시에는 다 그런 신앙이 사회를 지배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나는 참된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 중심의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 중심의 신앙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일까요?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지요, 태우지요. 이게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제사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희생하거나 그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뭘 희생해야 돼요? 돈을 희생해야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양을 한 마리 잡을 돈이 없는데 부자들은 양 정도가 아니라 소를 20마리, 30마리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을 보는 앞에서 야, 저분은 오늘 소를 2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린단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실감이 안 나는가 보네요. 오늘 도쿄 뉴체지 어떤 분이 와서 일본 돈 1억 엔을 헌금했다 그러면 또 와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지요? 그러면은 이 제사 중심의 신앙은 자기의 그 헌신과 희생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가시적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 중심의 신앙의 메리트는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본데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도쿄 뉴체지에 와서 1억 엔을 다 헌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1억 엔 헌금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박수 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당연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1억 엔 정도 헌금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랑 중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에 특별히 성경은 약하고 없는 죄인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랑할 때에 이게 혼란스러운 게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연약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 하나 망가졌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랑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부터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사 중심. 그러니까 이 전통이 쫙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어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몸 파는 여자하고 세리들과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진 사회 속에는 어느 누구도 불쌍한 사람과 하층계급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 생각에 저 사람들이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마태가 처한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마태가 이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서 참다운 신앙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서 무엇을 씁니까?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면요, 구구절절히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족보 중에, 예수님의 조상 중에 몸 파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 관계에서 애 놓은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마태는 이것을 그냥 정난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제자가 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죄인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구절절히 나중에 11장에 가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만큼 마태는 자기가 소외된 자로 살다가 그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신앙으로 죽었던 사람이 신앙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잘못된 신앙으로 죽었던 사람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하냐,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신앙이지요. 올바른 신앙 세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이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지요. 동의합니까? 다시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옛날에는 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됐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철저하게 신앙을 가진 다음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인사이더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보통 요새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가지면 아웃사이드에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인사이더가 됐습니다,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런 간증 한두 번 들어봅니까? 그런데 마태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웃사이드에 있는데 나 같은 아웃사이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아웃사이드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나이 60이 넘었을 때 같아요. 신앙의 가장 원숙기한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병자들도 능력으로 고치던 바울이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죄인의 괴수다, 딱 그러잖아. 그렇죠? 이 말은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자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하면 나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나의 오늘이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화도 내지요. 거짓말도 하지요. 유혹에 넘어가지요. 나쁜 짓도 하잖아요. 모르면서 해요? 알면서도 해요? 알면서 하다 해요.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괜찮은 사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똑같아요. 솔직히 나아진 게 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10년 지났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뭘로요? 헌금으로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언행으로 하든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닌데 그걸 증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야 자기가 빛을 보니까요. 이게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만연해 있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까지 교회 다니보면 소위 남녀 선교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청년들 같으면 조모임 활동 많이 해봤죠? 그럼 구역 모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한 30대, 40대가 여자분들이 한 10명 모였어요.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거기서 우리 남편이요 전번에 바람 피워가지고요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누가 말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역에서.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요 감춰요? 드러내요. 그럼 거기서는 뭡니까?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들이 솔대 같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남편이 승진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모임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한 번도 구역 모임에서 우리 남편 바람 피웠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다. 나 이런 일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온 적도 없고 다 와서 내가 괜찮은 모습. 그렇죠? 그게 무슨 중심의 종교예요? 제사 중심의 신앙은 사람을 치료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 오다가 약점만 있으면은 아웃사이드가 너 아웃사이드네, 너 아웃사이드네, 너 아웃사이드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지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에 죄인들이 사라지고 의인만 덕질거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들끼리 즐거워하면 그만이지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사무치게 가슴에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들도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된 것이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나는 올라갔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멘. 야, 요새 교회들도 그래. 너희들 교회 몇 명 모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무슨 장군들이 수백 명 나오고 한국 가서 심심찮게 들었잖아요. 그런 교회 개념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지킬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 신앙을 가지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기에 최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너는 아닌데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특별히 2023년도를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외쳤고 마태가 그렇게 사무쳤던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언가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중심의 참다운 신앙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